어제는 우리가 바자회를 온 성도들의 힘을 합쳐서 은혜 중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협의회장님이 돈을 이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이만큼요. 그러면서 목사님, 수익에 남는 것 일부분을 사회복지로 돌려서 이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또는 어려운 사람을 목적대로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저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제가 많이 샀습니다. 목사가 가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는 기념입니다, 샘플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공짜로다가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목사가 공짜로 받는 거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현찰을 드리겠습니다. 극구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제가 정당한 가격으로 이렇게 사곤 했습니다. 어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참 좋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여러 교단이 하나로 합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해서 지역을 다니면서요, 세미나를 합니다. 목사님들을 모셔놓고요. 아주 건강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이번에 세미나를 했는데, 백종국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세미나 중에 한 파트에 어떤 것을 강의를 했느냐 하면은 한국 교회의 정관에 대하여, 그 정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어느 계엄을에 가면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어느 친목회에 가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 교회들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올바로 운영하려면 그 교회의 나름대로의 이런 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제주의적 권위주의.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담임 목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권한을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헌법이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담임 목사도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스스로인데, 내가 스스로를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긴장을 해야 되고, 나도 어딘가에 그 법에 의해서 그걸 지키며 나가야지만이 되는 게 바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보면서 나도 잘해야지, 이런 긴장감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제가 저를 보면은 아주 긴장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 같지는 않아요. 제가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그리고 뭐든지 시키면은 토를 못 달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날이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인데도 또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근데 그분의 말에 절대적 순종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혼내킬 때도요, 이분이 대놓고 혼내켜요. 막 그따위로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사를 하느냐고, 나가라고 막 그냥 처삼촌 내지 벌초하느냐고. 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일을 갖다 왜 대충대충 하느냐,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막 혼내키는지요. 그런데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서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만약에 이렇게 혼내킨다, 혼내킬 수도 없어요. 지금은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눈은 똑바로 막 쳐다보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이가 꼬박꼬박, 그러니까 별로 무서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넋두리를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지금은 부교육자를 다룰 때 머슴이 돼야, 내가 머슴이거든요. 그럼 부교육자의 머슴이 돼야지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알맞은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목사 마음대로 하고, 안 그러면 좀 뭐 말빨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고, 안 그러면 어느 장로님 마음대로 하고. 아니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밑에 다 평등한데 이걸 지켜내지 못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성경 밑에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는, 그걸 이제 강의를 이 백종국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관, 올바른 정관을 만들면은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교회 직분이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뭐가 높고 낮으면 어디가 있어요? 이거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목사는 제일 꽃도발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면 평등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 민주화가 된다. 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 원칙 같은 것들이 서서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 세미나에서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그 전에 정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중구난방식으로 뭐 이쪽 저쪽에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는 65세 은퇴해야 된다. 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긴장을 제가 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목사는 7년이 지나면은 다시 여러분에게 신임 투표를 물어요. 저 김명서 목사가 더 우리 교회 섬겨도 되겠냐, 그걸 묻도록 해놨어요. 그 요거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7년 후에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 투표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열심히 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장로임직 받으면은 뭐 평생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다시 장로님을 소환하는 제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요. 그리고 일꾼을 뽑을 때 목사님 무슨 편의대로 일꾼을 뽑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알맞은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일원이 되어져 나가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 되면은 몇 년이 지나야지 직분자의 그 후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규칙들을 이 안에 우리가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더 큰 목적은 뭐겠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이 한국 교회가요. 정말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껴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말로만 그렇게 건강한 교회 만들자라고 하지 말고 진짜 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벼슬이 된다거나 그거 내려놓자는 거예요. 계급이 된다거나 이거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구할 때 가장 먼저 뛰어나와야 될 사람이 목사거든요. 목사는 여기 이런 카라 이거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개 목줄이에요. 목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되자. 더 이상 교회를 세상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부분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좀 되어져 나가자라는 그런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서로를 섬기는 데 앞장서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주고 높여주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어제 화제회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막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구청장님도 오고 뭐 별분 사람 다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또 안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인사하고 따로 제 방에 가서 차도 한잔하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그 학생회 때 가르쳤던 지금 이제 중년 정도 남자가 됐어요. 그 친구가 놀러 왔어요. 똑똑. 이쪽 지역에 살아요. 제 방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구청장님 있고 하더니 제가 좀 이따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분들 보내고 그 친구가 들어왔어요. 대뜸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친구가 목사님도 별 수 없다고.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늘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기도 제목 늘었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성도들을 대하는데 정치인들 오니까 나를 물리치고 여기를 먼저 위해주고 막 그러는 목사님으로 변했다고.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거라고. 옛날 우리 목사님으로 돌아오라고 기도할 거라고. 그래 내가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말라고. 이거 오는데 내가 맞이해야지.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대통령이 와도 내가 끔찍도 안 해. 교회는 누군가가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 때 정말 내세우고 우선돼야 될 사람이 있다면 상처받은 심령, 우는 심령, 가난한 심령, 마음 아픈 심령들이 좀 위로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 온다고 해서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아니 왜 그래야 돼요? 서로를 섬겨나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이런 대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런 일꾼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1993년 8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책자에 제임스 피쉬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지혜라는 짧은 글 속에 이런 내용을 실었어요. 그는 심리학자이고 기업 컨설팅 학자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특징을 캐내고 인간관계의 특징을 캐내고 기업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먼저 그렇게 해줘라. 이거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러면은 성공하고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섬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때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명예가 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 마지막을 평가할 때는 누구를 얼마만큼 섬겼느냐 요것 가지고 평가돼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직분을 선출하는데 여러분 지금 되신 분들도 앞으로 되실 분들도 성도들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벼슬이 아니에요. 교회가 급해서 부를 때 교회가 헌신하는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부를 때 혹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져야 될 일이 있을 때 순서를 정하라고 한다면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니까요. 그걸 정하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인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세상과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은 권위 있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발을 씻겼듯이 목사인 내가 먼저 하고 직분자인 당신이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죽어야 될 순서예요. 죽어야 될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 그 죽음 위에 교회가 서고 성도가 서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내가 죽는 종교예요. 목사인 내가 죽어야 되고요. 직분자인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성격이 죽어야 되고요.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요. 내 말이 죽어야 되고요.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요. 죽으면은 그 위에 주님이
그 위에 하나님이 영광의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에요. 다른 종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자꾸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돼. 연구를 해보면요, 이게 완성형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다.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자절교도 부족한 게 많아요. 이런저런 교회를 가보면서 야, 내가 정말 가자절교 좋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등록을 했는데 2달, 3달, 4달 지나면서 이 교회도 별 수 없다,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건강의 방향성으로 방향을 잘 잡아놔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더 축약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완벽해요? 죄 안 졌어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뭐 그냥 거룩하게만 살았어요? 여러분도 부족해요. 우리도 넘어지는 존재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 이게 우선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게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요, 여러분에는 그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 하면은 1순위였어요. 목사님 하면은 1등으로 대접했어요. 지금은 목회자가 순위 조사를 해봤더니 12등, 13등. 교회? 안 해요.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여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교회란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은 가족적인 개념이에요. 가족적인 개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자절교를 한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혈육적으로는 우리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자절교라는 영적으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인데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늦게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조금 컸잖아요. 딱 물어보세요. 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 우리가 바보예요. 지금은요. 애들 대답도 안 해요. 얼마나 영악한지요. 한 가족은 뭐냐면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좋으냐 누가 싫으냐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솥밥을 먹고 사는, 한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한 생각을 가진 그런 공동체 식구란 말이에요. 이게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주고 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라. 잘 세워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 우리가 예절을 지켜야지만이 돼요.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라고 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잘 세워야 돼요. 상처 주면 안 돼요. 교영집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새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기초공사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2달, 3달 걸리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뭘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이 파고 막 그냥 하는지 기초만 닦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30년, 50년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만세반석이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도 서로 조심하면서 성도를 잘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를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 일꾼을 뽑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죽는 순서예요.
자,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변화하면 안 돼요. 터는, 우리의 기본적인 터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나의 몫이에요. 서로 조심해 가면서 성도를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야지만이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자, 12절로 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은, 금, 보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정말 닮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목회자를 참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요, 별로 뭐 귀담아 듣지도 않는데 하여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은금보화 우리가 많이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런 거 우리가 참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은금보화들은요, 불나고 이런 공적은 일어날 때 이거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은 이게 남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마지막 불이 났을 때, 심판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시골 교회를 우리 시골에 있었는데, 제가 교회하면 잊지 못하는 하나의 감동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어쩌다가 제가 저녁 늦게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이 마룻바닥에서 이 앞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장로님이 되실 정도의 분이었는데, 시골 교회니까 장로님은 못 세우고 집사님이셔, 오랫동안 계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는 함석으로 돼 있어서요, 비가 오면 우당탕 우당탕 막 그 소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저기 흙으로다가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근데 새요, 많이 셉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집사님이 있다가 본인들 집에 비 설거지를 다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비가 오면 비가 샜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교회로 달려 나왔습니다. 달려 나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비도 새고 막 이쪽 저쪽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릇을 갖다가 막 담아놓고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털푸덕이 엎드려서 사연인즉슨 그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군요. 가장 중심되는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울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늦게 가서 그 사연을 이제 보면서 그걸 알게 되었었죠. 지금도 잊지 못할 감동이 저에게 그걸 생각하면 몰려옵니다. 제가 연일 가정가정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신방 권사님들도 같이 다니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 빈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새 성전이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앞이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집에서 아파트에서 성전이 바라보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적이에요. 이게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공적이에요. 불이 나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자시장에서 30년 동안 그 작은 상점에서 꾸준하게 사업을 하시던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여기를 비울 수가 없어서 제가 새 성전 건축하는데 가서 기도는 못해요. 그러나 항상 여기서 기도해요. 대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 그리고 오가는 손님들에게 우리 교회 자랑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가다가 이걸 버린대요. 딱 버려버리면 자기가 쫓아가서 이걸 줍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사진이 있고 옆에 목사님이 얼굴이 있는데 이거 밟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불이 나도 없어지지 않을 우리의 공적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런 분들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 보니까 목사님이 한 번만 더 나를 얘기해 줬으면 내가 붙을 수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안 됐다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본인이 장로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1인 시위를. 세상에요. 어떻게 1인 시위를 하느냐면요. 예배 시간 1, 2, 3, 4부 예배를 드리는데 꼬박꼬박 요 앞에 나와서 앉는데요. 앉는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빡빡 깎고 딱 앉아서 목사님 딱 쳐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안 됐다고. 목사님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인물을 선택하는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요, 집사님 기도 똑바로 해, 신앙생활 똑바로 해, 왜 주의력이야, 이렇게 해서 성도를 세우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것은 격려한다, 응원한다, 이 뜻이에요. 전 부족한 심령을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응원해 주면서 그 사람을 점점점 좋은 사람으로 세워나가야지만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적하는 것에는 선수예요, 선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격려해라, 응원해라.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런 역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응원해 주는 거예요. 목사도 응원해 주고요, 신나게 만들어 주고요, 집사님들도 신나게 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성도대원들도 신나게 만들어 줘야, 응원해 줘야 돼요.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는 일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썩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격려 먹고 살고요, 성도들도 격려를 먹고 산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교회가 선택했느냐 하면은,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한다. 말 조심하라. 말 조심. 말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한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고, 이쪽 가서 이 이야기하고 저쪽 가서 저 얘기하고,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는도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간질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해야죠. 정직해야죠. 빈말하지 말아야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 그래서 디아크노스, 집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부름가다, 시종들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자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부름해야 되고요, 교회 심부름해야 되고요,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달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시종드는 게 직분자예요, 교회에서는. 주님 시종드려야 되고요, 성도들 시종드려야 되고요. 지금도 자꾸 하시는 분입니다만, 옥하는 목사님, 아주 참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교육자들을 딱 모아놓고 어느 때 많이 혼내키느냐 하면은, 교육자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있는데,
엄청 혼내키는데 어느 때냐면은 그 교육자가 성도에게 상처를 줬을 때,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이 양을 상처를 주느냐고. 당신이 뭐냐고.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근데 한 명도 안 나간대. 왜? 목사님이 혼내키는 걸 중심을 알아서. 저도 우리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혼내키는데도 제가 안 나갔잖아요. 왜? 그분의 중심을 알아서요. 당신이 뭔데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보따리 싸서. 성도의 심부름꾼인데 뭐 하는 거냐고. 심부름꾼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저를 불러서 개인 가정 심부름 시키겠습니까? 이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돼요. 목사인 나부터요. 우리 직분자들부터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직분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예수의 제자들로 가득 넘치게 했더니 교회의 활력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모든 사람이 이 규칙에 복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서 깊이 묵상을 하다가 그동안에 지나온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다 났더랬습니다. 힘든 일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감사한 게 더 많더라고요. 저에게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감사한 건 지금까지 3번, 4번에 걸쳐서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또 불가피하게 1년 만에 우리가 또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작은 흥분과 기대가 올라왔습니다. 본당을 짓는 이 어려운 역사의 한 중앙에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21세기 제2의 종교개혁은 평신도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거다.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이 세워나가고 성도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하용주 목사님이신데 어떤 성도들, 그분이 평생 동안 성도를 훈련시키면서 앞장서 오셨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잘 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생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훈련을 해서 사람은 강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은 잘 섰는데 그냥 두니까 자기들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날개를 달아주지 못했다. 진정한 목적을 향해 홀홀 날아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이 날개를 못 달아줬다.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다. 이 고백을 살아생전에 하셨습니다. 저도 그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막 그냥 박수가 있고 저녁 예배 때 막 웃음이 있고, 그런데 정작 목사인 나에게 뭔가 하나가 성도들에게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정작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그 단계가 뛰어넘지 않는, 그게 답답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직분 되었다는 게 자랑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끝까지 직분 없으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가져질 교회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가 한 발 더 만들어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되새기며 우리가 그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견일꾼을 뽑는 이 일에 온 성도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초석이 되어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